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은 시편에 있는 이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시들 중에 몇 가지 특별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량 면에서도 119편과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볼 때 이 시는 정말로 다윗이 실제로 썼던 시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시들과는 다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 고백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험난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를 다니면서 두렵고 긴장된 상황에 서야 했던 다윗. 특히 사울처럼 아주 끈질긴 적을 피해서 평생에 긴 시간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나 산성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그를 따르던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요새와 산성보다도 든든하게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방패보다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어떤 산성보다도 그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숨겨주셨죠. 따라서 사울이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을 다윗의 뒤를 쫓으면서 그를 해치려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래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늘 분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죠. 다윗의 경우 죽음과 같은 환란이 그를 에워쌀 때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위기 속에서 사울왕처럼 체면을 차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꾀를 의지하거나 뛰어난 지식이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가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부르짖었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절규하고 그렇게 그의 심정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자신의 모든 심정을 그렇게 털어놓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지했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에 비해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만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이렇게 그가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이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윗은 이 뒤에 이제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환난에 처할 때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는 가운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집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가 과거 이집트 왕실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왕실에서 뛰어난 무예를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40년 전에 모세는 어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당시 그는 벌써 40년이란 긴 시간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80세나 되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그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근심,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그들을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그를 보내셨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고통당할 때는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산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감하시고 진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주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삼킬 만큼 진노하면서 동시에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만큼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마다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떤 말로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깊은 어둠 속에 있을수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심정에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한숨과 부르짖음에 분명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분명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